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종교 사회학자가 기록한 그러한 책인데, 어떻게 해서 이 기독교가 이렇게 세계적인 종교가 되었는가, 그걸 이제 종교 사회학자 입장에서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초대 기독교 이제 그 당시 로마가 그 당시 다스릴 때에 그 세계적인 역병, 세계적인 전염병이 두 번이 있었다는 겁니다. 한 번은 우리가 기원후 165년에 있었는데, 어느 정도의 위력이 있는 역병이었느냐면 로마에서 하루에 5,000명 정도가 죽었다고 그래요. 알렉산드리아에서 그 당시에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는데, 이제 로마 인구가 4분에서 3분의 1까지 죽는 그러한 일들. 다음 두 번째는 265년에 이제 역병이 또 한 번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된 거죠. 그럴 때 그 역병이 돌아서 사람이 죽어나갈 때에 기독교인들이 그 말씀에 따라서 빛과 소금 역할을 잘해서 기독교가 이렇게 부흥하게 되고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가 되었다, 그런 관점으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그런 것들을 어떻게 달랐게 그랬는가? 비기독교인들은요, 자기 집안이나 가족들 가운데에 환자가 생기면 그냥 무조건 거리에 버립니다. 거리에 버리는 거예요. 병든 자를 내어 쫓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중국이 대처하는 걸 보면 알잖아요. 우한이라고는 그런 도시가 상당히 큰 도시인데 완전히 봉쇄를 하잖아요. 봉쇄.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만들고. 근데 그 상하이라는 것도 역시 그 상하이가 세계 최대의 도시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이렇게 봉쇄해 가지고요. 여러분, 우리가 자세히 가서 보지 못했지만 잘 생각해 보게 되면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다 내어 던지는, 이 길거리다 내어 던지는 그런 상황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기독교인들은요, 그런 모든 상황 안에서 그들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로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가는 그런 자리에 가서 이 땅의 삶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가 있다, 그걸 위로합니다. 그리고 장례식을 잘 치루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비기독교인과 기독교인 간의 사망률을 보니까 비기독교인들은 30% 정도가 사망했는데 기독교인들은 10% 정도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 그 중에 하나는 시체 처리를 잘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역병을 옮기는 쥐가 이 시체에 들어오지 못해서 이제 좀 그것이 덜 이렇게 사망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종교 사학자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헌신하고 일했던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마가복음은요,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실패한 인생이었는데 어떻게 실패한 인생이었던 마가가 복음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생이 바뀌었잖아요. 얼마나 유익한 삶을 삽니까? 마가복음도 기록할 뿐만 아니라 후에 보게 되면 그 바울에게도 너는 나에게 유익하다 그런 말 듣지 않습니까? 또 베드로에게는 베드로의 통역관으로서의 일을 감당했던 이 마가, 이렇게 복음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실패했던 마가도 새로운 삶을 살게 만들었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쓰시느냐?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복음의 도구로, 복음이 완성되는 모든 일의 도구로 쓰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의 존재를 말할 때에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사람, 세례 요한은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주의 길을 곧게 만드는 사람이었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복음이 전파되는데 모든 장애물을 하나하나 제거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게 세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 그래서 그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 이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이사야에서 말한 것처럼 주의 길을 곧게 하려고 우리 하나님이 쓰시는 어떤 사람이냐? 자기를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의 소리,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광야의 소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알아볼 때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광야의 소리라는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일까? 소리. 먼저 소리라는 것은요, 이게 존재감이 없잖아요. 소리는 보이는 것도 아니잖아요. 무형적인 존재감이 없는 그것이 소리라 그 말입니다. 주인이 전하라 하면 그만 사라지고 마는 거. 주인이 전한 말에 대해서만 딱 전하면 그 다음에는 뭐 아무 그 소리가 뭐 이렇게 남아 있는 게 없잖아요. 자기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하찮은 소리와 같은 자가 누구냐? 세례 요한이 자기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존재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존재 의미가 없는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광야의 소리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왜 세례 요한의 소리가 그렇게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 세례 요한의 소리에 누가 거기에 얹힌 거예요? 거기에 말씀이 딱 덮은 거예요. 말씀이 덮다 보니까 그 말씀의 위력과 능력이 막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광야의 소리로 외칠 때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어떻게 말하냐면 그냥 예루살렘과 유대가 떠들썩합니다. 그냥 난리가 났어요. 많은 사람이 모여들면서 그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마가복음 1장 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여기 보게 되면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나와서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제 요한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 막 그냥 요한이 떴다 하면 그냥 수많은 구름 같은 군중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일이 나타나게 되니까 그 당시에 이런 말들이 이제 입에서 입으로 전파됩니다. 야, 저 세례 요한? 저 사람 메시아가 아니야? 저 그리스도가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준다고 약속하신 메시아가 아니야? 막 그런 말이 막 떠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15절에 보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시 그리스도신가 하고 심중에 생각하니 이 마음으로 예수라는 사람, 아니 저 세례 요한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것 같다 이렇게 말해가지고요.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그 당시에 교권을 잡고 있던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서 당신이 누구요? 당신이 메시아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의 위치가 이제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신으로 추앙받는 단계까지 올라갔다 그 말입니다. 지금 말하면 이제는 아주 세례 요한 그러면 모든 사람이 막 추앙하는 자리에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9절에 보게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이 증언이 이러하니라. 내가 누구냐? 그 말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 대해서 저 사람이 메시아인 것 같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보내 확인하는 거예요. 네가 메시아냐? 이런 말을 한번 확인하러 보냈다 그 말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어떻게 대답했는가? 20절 같이 읽습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 메시아가 아니요, 나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래도 그들이 그 말을 믿지 못해요. 그래서 20절 21절에 보게 되면 그러면 넌 누구냐? 넌 누구야? 너 누구길래 이렇게 떠들썩하게 온 유대 땅을 뒤집어 놓고 있느냐? 많은 사람이 너 왜 세례 주느냐? 이렇게 따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3절에 보게 되면 그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리의 소리다. 광야의 소리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거예요. 야, 나는 메시아가 아니면서 나는 그 메시아가 오면 그 메시아에 대해서 그의 신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잘 한번 보세요. 지금 많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뭐라고 부르고 있다고요? 메시아, 위대한 인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정작 세례 요한은 뭐라고 그러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오면 내 뒤에 오신 그이가 오면 그 메시아가 오게 되면 예수가 오게 되면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 수도 없다. 풀고 맬 수도 없는 존재다. 이 말은요. 그 당시에는요. 로마에 이제 어떻습니까? 그 로마에 좀 권력이 좀 있다고 그러는 사람들은 노예를 많이 거느리고 있거든요. 그 노예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주인이 나가게 될 때 말에 딱 앉으면 그 말에 앉는 그 신발을 다 묶고 풀고 하는 일을 다 했어요. 돌아오면 또 그런 일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은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의 종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거예요. 나는 메시아의 노예다. 이렇게 자기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겸손한 요한이에요. 근데 요즘은요. 이렇게 겸손한 마음을 갖고 움직이면 사람들이 바보 취급한다고 그래서 서로 다 막 잘났다는 걸 자랑하잖아요. 나는 이런 걸 잘한다고. 나 이거 한다고. 그래서 말할 때마다 뭐 자꾸 내가 복음해서 완전히 그의 삶이 망치는 분들을 많이 본다 그 말이에요. 오래전에 있던 책인데 평신도를 깨운다 하고 하는 고인이 되신 오카는 목사님이 그 책을 가지고 한국교회를 개혁하고자 많은 일을 하셨어요. 그때 그분이 한국교회를 진단하면서 이 한국교회가 빨리 삼허를 벗어나지 못하면 이 한국교회는 소망이 없다. 그런 정도의 말씀을 하셨어요. 세 가지 허가 있는데 세 가지 허. 그거를 빨리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 허수. 교회 몇 명이 모입니까? 그러면
모이는 숫자보다도 어떤 때는 두세 배 정도의 그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물론 나오지 않는 사람까지 해서. 그러니까 입교인의 숫자가 그냥 전체 모든 수의 2, 3배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허세. 자기 모든 신분을 막 자랑하는 허세이지. 허세. 허영이죠, 허영. 근데 이 허세의 모든 모습이요, 우리 한국 사회에도 보게 되면 사실 그런 면면이 있기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부, 이 우리나라의 정부가 탄생할 때마다 기독교인들의 장차관들이 그 당시도 한 67% 정도가 장차관이 돼요. 아마 지금도 거의 뭐 숫자는 비슷할 겁니다. 그러면 그 장차관이 여쭤보면 그 장관 자리나 차관 자리 어떤 공동체의 그 자리에 장이 됐으면 그 사람 때문에 그 공동체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좀 지나고 나서 보게 되면 오히려 더 혼탁한 거예요, 이게. 어떤 추문이 있을 때 그 자리에 그 신앙인이 있고요. 어떤 중요한 문제 있는 그 중심에 누가 있는 거예요? 그 신앙인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만일은 소금이 되어 가지고요 땅에 짓밟히는 거예요. 다음에는 허상. 허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헛된 상으로 꽉 차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진정한 신앙인이면 그 신앙과 삶이 일치가 돼야 되는데 말과 행동이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의 삶이 완전히 유리되어 있는 모든 모습 가운데서 그냥 말만 그냥 허울 좋은 말만 한다는 거예요. 그냥 어떤 때는 내가 하겠다고 놓고 하지도 않고 이런 일들을 한다 그 말이에요. 신앙이 바로 박혀 있으면 그의 인격과 삶이 바꿔져야 되는 거거든요. 정말 예수의 생명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요, 나의 인격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를 닮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의 삶이 바뀐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만일은 소금이 돼가지고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좀 미안한 얘기지만 세상의 교회를 걱정한다고. 교회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그런 몸부림과 안타까움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무엇냐고, 도대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냐고 이런 말을 듣고 있다간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은 그런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고 우리가 정말 그런 삶을 내가 이 땅에 살아나갈 동안에 사모 같은 일들을 빨리 내가 집어 던져지지 아니하면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세례 요한은요 자기를 완전히 다 비워서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세례 요한을 본다 그 말입니다. 자신의 비운 광야의 소리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어떤 반응이 나타났는가? 자기를 비워놓고 그가 외칠 때에 거기에 나타난 반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는요, 광야의 소리로 전하는 요한의 메시지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5절에 보게 되면 원근각처에서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겁니다. 몰려와요. 그때 몰려든 모든 백성들에게 이 요한의 설교가 얼마나 파워풀한지, 얼마나 그들의 막 심정을 그냥 후벼 파는지 몰라요. 어느 정도의 메시지를 전했는가? 누가복음 3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온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그들에게 뭐라고 하고 있어요? 독사 이 자식들아, 너에게 언제 진노를 일어나 하나님의 말 진노를 피라고 했더냐? 그러면 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내 속으로 나는 나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럴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히 이 돌들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든다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 말할 뿐만 아니라 그냥 내가 예수 믿고 자랑거리로 이렇게 뭐가 이렇게 대박 터진 일, 그런 일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돌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만든다고, 자손을 만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9절에 보게 되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냐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이렇게 강한 메시지를 가지고 그들에게 선포할 때 그들이 그 요한의 설교를 듣고 광야의 소리를 듣고 어떻게 했는가? 그때 무리들이, 군중들은 어땠는가? 군중들이 회개합니다. 그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2절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 3장 10절에 보게 되면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거기에 참여한 모든 군중들이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찌해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 질문이 있죠. 그 다음에 세리가 회개합니다. 3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세리도 회개합니다. 또 군인들도 회개합니다. 군인들의 회개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장 14절에 보게 되면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여러분, 광야의 소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덧입혀졌을 때에 거기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 한국교회에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강단의 설교가 무기력한 거예요. 여기서 설교는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설교 맛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이 그래 오늘 좋은 소리 들었네. 아 그래 말이야. 나도 그걸 좀 바꿔야 되는데 잘 안 되네. 그 정도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이키는 마음이 없어요. 왜 이렇게 강단의 말씀이 이렇게 무게감이 없을까? 저는 세례 요한을 빗대어 말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례 요한같이 완전히 자신은 주님의 노예로 종으로서 완전히 자기를 다 피운 다음에 거기에 예수를 전하게 되면, 거기에 말씀을 전하게 되면 거기에 역사가 일어날 줄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이런 분명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광야의 소리가 되어야만, 광야의 소리가 되어줘서 내가 때로는 내 자녀에게, 때로는 내 속도원들에게, 때로는 내가 이웃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선포할 때 거기에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거기에 이 무리들이, 세리들이, 군인들이 회개했던 것처럼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다음으로 광야의 소리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한번 따라 합시다. 자기 본능과 싸워야 한다. 내가 광야의 소리가 이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 이 광야의 소리를, 말씀을 내가 잘 지켜 나가기 위해서, 내가 말씀으로 내가 이 땅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자기 본능과 싸워서 이겨야 한다. 자기 본능과 싸워서 이겨야 한다 그 말입니다. 성경은요, 세례 요한의 그 다음의 일을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요, 분명히 그런 요한복음 1장에도 보게 되면, 보라, 세상 죄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게 메시아다. 분명히 알았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잖아요. 감옥에 갇혀서 자꾸 들려오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세례 요한 자신이 의심이 났어요. 어떤 의심이냐면, 정말 저 예수가 메시아인가? 정말 저분이 그리스도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그가 마태복음 11장 2절에 보게 되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 듣고 들어요 지금. 그러면서 속에서 메시아가 저렇게 해야 되는 건가? 메시아에 대한 의심을 갖는 거예요. 지금 우리말로 말하면, 내가 이제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딱 다짐하고 난 다음에 내가 세상에 가서 살다 보니까 전부 다 그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다 잃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습니까? 주를 향한 그 열정을 다 잃어버려요. 신앙을 다 잃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세례 요한이 제자를 보내서 물었는가? 한번 그 물은 내용을 잘 보세요. 11장 3절 말씀 읽습니다. 예수께서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 세례 요한 같이 그 오직 주님을 분명히 메시아로 고백한 그 사람이, 진짜 당신이 메시아 맞소?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 맞소? 이렇게 질문을. 이게 우리의 실상이에요. 때로는 내가 믿음이 좋다고 말하다가도요, 오늘 보게 되면 저 사람 왜 그래? 왜 이렇게 바뀌었어?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광야의 소리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나의 본능과 싸워야 됩니다. 싸워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누가복음 13장 24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끊임없이 본능과 정욕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누가 모여보게 되면 이런 본능과 정욕과 싸우기 위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힘쓰라. 이 힘쓰라는 말이 뭔가? 힘쓰라는 말은요, 투쟁하라, 싸우라. 내가 본능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요, 투쟁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만 내가 뭐 한다는 거예요? 내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복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열매 맺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고는, 자기 정욕과 싸워 이기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나를 따라올 수 없다.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내 모든 육체의 정욕, 이 본능을 다 어디에 못 박았다고요? 십자가의 못을 다 박아서 이제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 이것을 현도 12장에 보게 되면 잘 박힌 못의 사람이 되어야
주님을 바로 경외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인이 희생하며 본능과 싸워 승리하기 위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내가 본능과 싸워서 이기기 위한 그 기준이 뭐냐 그 말이에요. 내 신념입니까? 나의 철학입니까? 내가 알기에는 이렇다 하고 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의 자기 자아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옷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따라합시다. 기록된 것과 같이. 그게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록된 게 뭐예요? 그게 말씀. 저야 여러분들이 본능과 정욕과 싸우는 모든 기준이 말씀이 기준이 딱 떼어져서 그것이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아모스서에 보게 되면 아모스 환상을 보게 됩니다. 5가지 환상 중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다림줄은 건축할 때 이렇게 잘 세워지는 게 줄 내려서 곧게 올라가는 게 다림줄이잖아요.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준을 말할 때 그 기준을 우리 주님이 딱 잡고 계신 거예요. 그 기준을 모든 백성들 사이에 놔둡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은 다림줄인데 그 다림줄이 곧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아모스 7장 7절 말씀 읽습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뭐 했다는 거예요? 손을 다림줄을 딱 잡고 계세요. 주님 말씀에 다림줄을 딱 붙들고 계세요. 그러면서 7장 8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 다림줄을 어디에 두었다는 거예요? 백성들 사이에 두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떤 말씀의 다림줄을 전부 다 내 마음에 두셔요.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의 다림줄에 대한 사람들의 이렇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하는 말씀의 다림줄에 대해서 어떤 부류의 사람이 있느냐? 전혀 무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전혀 관계없는 사람. 다림줄이 기준이 없는 사람입니다. 시편 1편에 보게 되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악인들입니다. 전혀 말씀에 대해서는 콧방귀도 안 뀌는 거죠. 거기 전혀 관심 없는 사람들. 다음으로 어떤 사람이 있는 줄 아십니까? 자기 자신의 나름대로의 다림줄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그래도 이렇게 신앙생활 잘했는데 말이야. 전부 다 자기 판단의 다림줄. 이것을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며 부족한 게 없다 하니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주님이 너 곤고한 것, 가난한 것, 벌거벗은 것, 이거 주님이 심판 말씀의 다림줄을 보면 그런 사람인데 자긴 나는 부유하고 나는 부자라, 나는 아무것도 걱정거리가 없어, 나는 예수를 잘 믿어, 그래. 이런 사람이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한 부류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다림줄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서 살아가는 부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 그를 지배하는 사람입니다.
매일마다 그 말씀의 묵상이 이루어지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사람, 이게 말씀의 다림줄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비행기를 타는 사람, 비행기 조종사들이 처음 훈련할 때 어떤 훈련을 하는 줄 아십니까? 그들은 가장 기본적인 훈련이 뭐냐면 그 계기판을 다 보는 일입니다. 그들은 그 훈련을 계속하는 거예요.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계기판을 그 계기판을 보면서 올라가고 내리고 좌우로 가는 걸 하는 것이지, 감으로 갔다는 큰일 나는 거예요. 감으로 갔다가는.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절대 내 생각에 감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의 다림줄이 나에게 있어서 그 다림줄이 나를 지배할 뿐만 아니라 그 다림줄은 예수가 나를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능력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고 그 축복 아래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 부르십시다. 나의 다림줄이 누구라고요? 말씀. 근데 말씀이 곧 누구예요? 예수. 예수가 나의 다림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는 나의 힘이요,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거저에서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네 주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아버지.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그 은혜 간구하며 주님이 다림줄이기에 나에게 풍성히 부어주십니다. 엉이 받은 햇빛과 비를 주시니 햇빛과 비를 주수할 곡식만도다. 주수할 곡식만도 위로하고 위로하며 주시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여 주야로 보호하시니 아버지, 주야로 나를 바른 길로 안내하는 다림줄 붙잡으십시오. 바른 길 가게 의지하고 따라가니 주 예수, 의지하고 따라갈 주 예수, 예수의 다림줄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이 상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한없는 복을 주시고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길
나의 생명 나의 기쁨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주 예수. 사랑 여러분, 정말 나의 생애 가운데 말씀이 다림길이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예수가 나의 다림길이 되고 있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승리의 삶이 됨을 기억하시면서 광야의 소리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주며 열어주시는 원합니다. 열어주시는 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열어주시는 원합니다. 오늘 광야의 소리에 따라 주여 세례 요리 모든 것을 가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는 자기가 광야의 소리를 위해서 종일 말하면 왜 말합니다. 이를 못하는 믿음을 주시옵시고 정말 광야의 소리에 따라 주님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없는 모든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까? 그것이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예수의 능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 사랑할 동안에 말씀의 다른 길부터 살아가시는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믿음의 길을 내어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능력을 함께 주님을 바라보고 아버지 승리하는 분을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가 나의 힘과 생명과 능력과 혼내감을 얻게 도와주시고 영생을 얻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가 다림길이 되어서 나의 모든 청량함을 얻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힘과 명령을 얻게 도와주시려 합니다.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는 그런 믿음을 얻게 도와주시려 합니다. 손에 흔들어 사랑하는 일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믿음으로 주문 바라볼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종들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 안에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